저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예, 참 다행히 지금도 복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묻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복은 무슨 복? 저 위에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아마 청년들한테 가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뭔 소리야?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왜? 요즘은 복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복 달라, 복 받으십시오 하면 기복주의다.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자꾸 뭐 복 받으십시오 뭐 하고 하면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 현대에는 이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배가 불러서 그러죠. 그렇죠? 배가 불러서. 정말 배고픈 것이 뭔지를 모르는 요즘 청년들이 복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종교,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만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배고픈 게 뭔 줄 모르고 복 받는다는 게 뭔 줄 모르는데 복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못 살 때나 잘 살 때나 참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복은 정말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해야 돼. 그 복을 사모해야 돼. 그런데 복 받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쉽게 기복주의다, 기복적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불렀던 찬송가 190장 4절에 보면 정케하고 위로하니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찬송해요.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단순히 부하게 되고 단순히 건강하게 되는 그런 복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그저 단순히 부하게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적으로 부하게 되는 복은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또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것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것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나,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오히려 적당히 있는 사람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하게 되는 것 그 자체도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 가난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하게 되었다면 그 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그 복 가운데 내가 근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 또 다른 곳에 보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기쁨이 함께 따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자칫 잘못하면 복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이 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인 줄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영혼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무엇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 그 자체가 항상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 똑같아요. 복을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복을 구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나 자신의 안일함과 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구하는 복은 다 기복적이에요. 그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복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그것은 기복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복을 구하실 거예요. 아까 분명히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의 편안함과 나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빨리 고쳐야 돼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2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주 전이죠. 마리아 애존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마리아 애존대 회원들 가운데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괜히 제가 설교 준비를 또 했어요. 2주 전 설교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때 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리아를 예로 들었잖아요. 마리아가 주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 때 예수님이 칭찬했죠. 네가 좋은 것을 택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가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하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내 가까이 있으면 늘 그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감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떤 것이 복 받을 짓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받을 짓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 복 받을 짓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하나님의 귀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을 때 내가 말하는 것과 옆에 누가 없을 때 말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아무 데서나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을 때 내가 전화를 하는 것과 옆에 누가 없을 때 전화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도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까지도 항상 조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과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이건 같은 것입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같은 말을 자꾸 하면 언젠가는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늘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 복 받을 만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솔로몬은 한술 더 떠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 남의 욕이나 하고 남의 비판이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다니지도 말라. 왜? 절대로 복 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복 받을 말을 해야 복을 받는데 쓸데없는 그런 말들 하고 남의 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너도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함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남의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 하는 자와는 같이 다니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떤 말들이 복이 달아나게 하는 말들입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헤아리는 말, 거짓말, 속이는 말, 또 거친 말, 욕. 요즘에는 욕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 우리 청년들이 항상 2층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 글쎄요. 청년들은 그래도 조금 나을까. 요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이제 욕이 더 이상 욕이 아니에요. 그냥 욕이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자기들의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하면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욕이 들어가야 말이 되고 욕이 들어가는 말을 해야 자기들 시대를 올바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그 사람은 너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네. 욕이 말이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경적으로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거친 말, 욕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 절대로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써야 돼요. 축복하는 말을 써야 돼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정말 이 사실을 늘 가르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의 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순화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을 정말 40일이면,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으로,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을 복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런데 계속 원망하기만 하고 불평하기만 하니까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셔야 하겠고, 내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저 축복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을 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들의 입에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침묵의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여리고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땅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 너희들 여기에서 입 닫고 조용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땅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 딱 다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입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돌았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여리고성은 성들 가운데서도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인데, 아니 무슨 뭐 칼을 갖고 준비를 하라는 둥 뭐 그럴듯한 명령을 해야지.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 그리고 뭐 소리가 나면 뭐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들고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부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지금까지 왜 40년 동안 돌고 헤매고 고생하고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 입에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하고 만나가 필요할 때는 만나,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 물이 필요할 때는 물, 불이 필요할 때는 불, 구름이 필요할 때는 구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주었는데 그때뿐이고 원망하고 불평만 계속하니 너희들이 내가 저 땅에 들어가게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 좀 입 조용히 닫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저 땅에 들어간다. 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그들에게 한 침묵의 훈련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말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복된 말을 하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비판과 헤아림과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모든 이런 말들, 거친 말들, 욕들 이런 말들을 제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쉬운 것 같죠. 복 받을 말만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냥 나도 막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정말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이 나가고 마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없는 말이 나가고 마는 거예요. 원망이 나가고 말아요. 불평이 나가고 말아요. 말을 조심하. 말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뭐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준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말만 잘하면 복을 받는다. 사실이 성경의 약속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 행동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 말을 듣고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아니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신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하며 살면 말에 실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말했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좋은 말도 배우게 되고 좋은 행동도 배우게 되고,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먹이 내게 묻게 되고, 금묵자적, 정말 내가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또 내 몸에 또 빨간 것이 튀기게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기도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말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복받을 말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런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잠언 12장 14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게 된다. 입의 열매, 입의 열매가 뭐예요? 말이죠. 사람은 말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을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말 조심해야 된다. 좋은 말 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쥐와 새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쥐와 새를 의식해서. 거기서 좀 더 나가는 사람은 뭘 의식? 벽을 의식, 벽까지도 의식해. 벽에도 귀가 있다. 참 지혜로운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말은 조심하는데 쥐가 들을까봐, 쇠가 들을까봐, 벽이 들을까봐. 사람을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말을 조심한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 쥐와 새와 벽을 의식해서 조심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것이 뭔가? 내 마음의 생각까지 조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고 나서 이렇게 손이 입으로 가려지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고 마는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말은 안 하지만 생각이 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놈 기회만 되면 내가 오늘 늘 그런 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잘못해봐.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언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고 마는 거예요.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때요? 말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도 다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아심으로 내 생각까지 조심하는 것. 여러분, 아까 행동을 조심하는 것과 말을 조심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아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때 비로소 좋은 말이 나가요. 그런 생각을 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말이 나가요. 여러분, 정말로요,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도 모르게 나가고,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야,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갔지? 스스로 대견해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좋은 생각 해보세요. 좋은 생각을 늘 하며 살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가고 좋은 행동이 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칭찬을 받고 내 주위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부터,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늘 조심하며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은 모든 것의 근원이, 생각은 모든 것의 씨앗이.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씨를 늘 심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자는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말들이 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좋은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진정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죠?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말도 고상하게 하고 행동도 우아하게 하고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 지금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말은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경건하게 잘 듣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말은 잘해. 그러면 나쁜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뭐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감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 조심하고 말하는 것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 조심하는. 그런데 벌써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여러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너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말해도 잘 듣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27절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아주 무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조금 마음에 와 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죠? 음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다. 여러분 보고 누가 음녀라고 말하면 뭐 가만히 있을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고 그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가요? 오늘 우리 마르다 예전도 회원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생각부터 말과 행동을 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근심과 함께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마르다 여전도 회원들,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